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알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고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잠잠하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 폭풍같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만 드러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는 왕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실은 역할적으로 보면요, 사사랑 왕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죠. 그럼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대는 완벽했을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긴 하셨지만 또 다른 복병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었는데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삽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실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괜찮은 사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국면 전환으로 사무엘 같은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 한 대를 더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시대에 맞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기회가 왔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는데 우리가 봤던 엘리 아들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들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아요. 뭐 사무엘 잘못일까? 엘리 때처럼 그런 문제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전히 사사시대고 괜찮은 사람 한 명이 나온다고 해서 국면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예전부터도 왕을 원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사들로부터 다스림 받는 시절이 만약에 완벽했다면 이들이 다른 제도를 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사 외에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습니다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죠. 그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합시다 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왕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나와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어떻게 보면요,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요구된 거긴 한데 사실 이전부터 계속 되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한 명을 통해서 잠시 좀 국면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사사시대고, 사사시대는 우리가 사사기 후반부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 돼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뒤에가 왕 세울 때 또 한 번 나오죠. 이미 이전부터 8장에도 보면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사무엘 아들들이 그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또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불안정스럽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왕의 제도를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다스리게 해주십사 해가지고 허락이 떨어지고요, 이 허락이 떨어지면서요 경고가 됩니다. 경고를 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잘 보시면 성경이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도 여기 나오는데 사실 이집트 나왔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보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들을 상상했을 때
강력한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 임재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총평을 내리셨을 때 보자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도 섬기고 나를 자신을 주인으로 섬겨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 왕의 제도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경고가 붙어요. 예. 왕의 제도가 그들에게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 말하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 이러한데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데요. 왕이란 자국으로 왕이란 뭐냐면 너희 아들들을 끌어다가 자기 부하로 쓸 거야. 12절 그 왕은요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거고 그 왕은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양을 하나님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제 사무엘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를 왕을 요구하는데 왕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왕들이 생겨나게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뭐냐면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세상 왕은 정확하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걸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거절하죠. 아니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왕을 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앞서서 싸워져서 자기를 다스리고 보호할 때 그들이 거기서 안전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앞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무엘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다 예상하시고 그들에게 말리셨죠. 근데 그들이 강권했고 하나님 이걸 허용하죠.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주라 해서 세워졌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9장에 가보면 외형적인 부분에서 전투하기에 적합한 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 사울이었고요. 준수한 소년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앞에서 보고 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왕은 왕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싸움을 할 때 가장 앞장서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왕을 그들이 마주했을 때 참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키도 크고 싸움을 잘할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죠. 이런 외적 조건은 두 번째 왕을 고를 때도 당연히 첫 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 왕 후보를 고르러 보내셨을 때 이 사무엘조차도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왕이 우리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전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뽑혀진 거고 두 번째 왕을 뽑을 때도 당연히 서류 심사를 할 때 키하고 싸울 만한 몸이 되는지가 먼저 통과가 돼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은 그것부터 봤던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튼 사울을 첫 번째 왕에 세워주는데요. 사울은 세워질 때 당연히 외적 조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아직 왕으로 추대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름 붓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요. 사울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돼.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담이 생기기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 그들만의 돌아다니는 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을 보시면 외적 조건으로 싸움을 잘하게 생겼고, 게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본인도 알게 됐고 세상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첫 번째 시험대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거를 시험대로 올려지는 데가 싸우는 현장이죠. 그래서 이튿날 사울이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성공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왕정 제도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제도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렇게 사사처럼 또다시 전쟁 나가서 이겨주고 이런 것이 전부일까? 왕의 제도를 준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후반부에 가보면 사울 왕이 등장하고 나서 이 왕이 다스릴 때 유의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도를 정리해 주는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워줬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이들은 사울 왕을 보았고 그들의 요청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셔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원래 왕은 나지 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을 앞세우시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에 세워준 왕의 제도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왕 제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놓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까지 너희를 치실 것이다. 왕을 세워줬으니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한테 다 책임 떠넘겨 놓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왕한테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경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나는 그저 왕이 한 대로 따라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왕도, 너희를 다스리는 왕도 똑같이 그 자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왕이 하나님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다시 너희들 칠 거다. 강력한 경고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정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알게 해주시겠대요. 대신 이 왕정이 계속 지속되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은 세워지고 조직과 제도가 사실 생겨나게 되지만, 이 조직과 제도는 세상 다른 나라 왕하고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왕을 주시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주시면서도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한 경고인지 말이죠. 천둥과 비를 보내셔가지고 이들에게 이걸 강한 경고로 공인을 빵빵빵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우레와 비가 내리는데요, 이미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도,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지금 왕의 제도를 주실 때에도 동일하게 경고되고 있는 거예요. 왕을 구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겠지만
그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왕의 제도는 달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가보면 사무엘상 12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죠?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거예요. 왕이든 모든 백성이. 그러면 사무엘이 이 왕정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할은 뭐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사무엘이 하겠다는 건데 이제 앞으로 사무엘이 없어지면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보통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알려주는 것은 보통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제사장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역할을 함께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이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여기 뒤에부터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사무엘의 역할이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관계가 가까우면요 지금 사울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리적으로든 심정적으로든 사울하고 사무엘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다른 나라 왕처럼 똑같은 그냥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왕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시면 나중에 사울이 타락하고 사무엘이 떠납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떠나서 누구랑 가깝게 지내죠? 다윗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되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진 왕정 제도는요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선지자의 말과 제사장들이 가르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나중에 가면요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또 함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수법을 파악하면 금방 속지 않을 것 같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어둠은요 매번 새로운 수법을 가지고 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죠.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왕의 역할, 왕정 제도는 틀립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세상에서 운영하는 조직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어느 순간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하시는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만큼 어려운 조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과 제도와 법으로만 다 움직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원하실까? 원칙을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법,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지만 그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걸 다 포기하게 계신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조직을 견고하게 하고 사람을 세워갔지만 하나님이 이 조직을 무너뜨리신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세의 축복에도 보면 이미 제사장은 애초부터 역할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이미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그들에게 계속 될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정제도의 특징입니다. 앞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도라는 것에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좋은 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도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섞일 수 있을까? 제도는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시면 이 많은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 권유를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른 리더들이 세워지게 합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세웠는데 그 리더를 어떻게 세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이 제도가 오래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교회 리더를 세울 때도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11조는 얼마나 할까? 교회 공헌돈 얼마일까? 이 사람이 안수집사가 된 지 얼마나 됐지? 이게 우리 가운데 당연한 관례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어떤 사람은 절대 장로가 될 사람이 아닌데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장로가 된단 말이죠. 그건 본인한테도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한테도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가리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도 불행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 사람 사랑하거든요. 아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놔야만 하는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애초에 모든 하나님의 조직들은 조직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최우선시 됐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도 제도도 하나님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 집사가 세워질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참 장로 세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거든요. 이제 올해 세워야 돼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다는 건 뭘까? 사람들은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사람 시험 안 들게 하려고, 교회가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들 씁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는 제도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본인이 본인을 알아서 하나님과 가까우면 내가 장로감이 아니라는 것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장로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해서 변화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나타나면요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장로가 되는데 거부하는 거죠. 누군가는 조건과 상황 안 돼 보지만 저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서 장로를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꿈과 같은 일이 돼버렸다는 게 아픈 거예요. 그냥 제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제도 위에 누가 계신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제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도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교회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그래서 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공동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진짜 살아있는 몸일까?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게 필요해요. 누군가가 시키고 조직적으로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조직이 있지만 이 조직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작동하는 거죠. 누가 어떻게 시켜서 어떤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각 기관이 조직되어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생명으로서의 교회. 그런 교회 과연 우리 세대 속에 볼 수 있을까? 정말 꿈과 같은 일이잖아요. 우린 잠시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런 일들 경험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몸이 말이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거인과 같은 교회가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놀라워요. 세상은 그런 살아있는 거인과 같은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런 성도 한 명 한 명, 그 공동체들을 하나님, 그분도 기다리고 있고 세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과 연결된 제도 조직체예요. 머리에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 머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다시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고 나아가야죠. 십자가가 왜 있냐면요, 내 상태를 파악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마치 부적처럼 딱 앞에 내서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깊은 어둠에 빠질 수 있고요, 내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게 발견됐을 때 우리가 나아갈 곳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죠. 사실 완전하지 않지만 세게 얘기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실수할 거지만 마치 실수 절대 안 할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있으니까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만큼 커리어를 쌓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의 제도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책임집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너희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겠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다 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목사의 일탈이 아니고 한 장로의 일탈이 아니라 그 장로와 목사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우리의 무관심이나 혹은 우리의 월권 행동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정제도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아까 사무엘의 안내대로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자기 길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게 드러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이런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잘했을까? 안타깝게도 첫 번째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항상 첫 번째가 실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주님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불안정성으로 초대라니까요. 안정성이라는 건 내가 만든 돈이나 제도와 조직으로 안정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요, 이 안정성을 뛰어넘어서 불안정성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정성을 나쁘게 생각하라는 건 아닌데요. 불안정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해왔던 거지만 언제든 없어질 각오가 돼 있는 거죠. 내가 구축한 성읍이지만 언제든지 무너지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 자원으로 나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적이잖아요. 모두가 그래요. 아주 즉각적이잖아요. 모두가 예외 없이. 근데 이 계산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몸부림, 그게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 일대왕 사울이 실패한 것은 정확히 그걸 보여준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도 반드시 넘어질 거예요. 반드시 실수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길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몸부림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일대왕 사울은 분명히 확인해 두셔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게다가 이 사람은 기능적으로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다스리는 게 몇 년을 못 간 줄 아세요? 2년을 못 갔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블레셋과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울 왕은 자기를 증명해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이 증명해야 될 시간에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릅니다. 사람들이요, 싸울 용기가 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싸움 잘하는 사울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있었으니까요. 용기 있게 모였단 말입니다. 전투를 앞두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력을 비교해 보니까요, 블레셋 군은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대요. 용기 있게 모였는데요, 객관적인 전력 앞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어요.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없고, 사무엘이 와야 그나마 또 힘이 될 텐데 지금 객관적 전력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싸움을 해야만 상황이 지도자에게 온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전투를 이끌고 있는 사울이라면 첫 번째 왕으로 성령도 충만하게 받고 게다가 전쟁도 앞서서 여러 번 이긴 경험이 있고, 그런데 객관적 전력이 지금 딸리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참여해야 될 내가 이스라엘 군이라면 혹은 내가 여기 이끌어갈 사울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들은 정확하게 인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다 숨었죠. 다 숨었어요.
게다가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울의 입장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 모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전력적인 상황을 보고 두렵고,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조직의 리더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 이 전력 차이를 극복할 방법을 사울은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에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이제 두려워한 걸 떠나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큰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한 거죠. 근데 사무엘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끔 그래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될 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예상치 못했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죄악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욕심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신기한 거죠. 우리 계획과 우리 약속을 뛰어넘는 갑작스러운 일 앞에 생각지도 않은 그 사람 중심이 튀어나와요. 이상하게 사무엘이 오기로 돼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사울 안에 있었던 다급함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월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대신해가지고 내가 제사라도 드려서 하나님의 힘이 오게끔 만들면 되겠지? 혹은 이 제사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마치 있잖아요.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처럼. 너무 흡사하죠? 그러니까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양만 계속 새롭게 바뀌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번제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요. 사울이 나가마자 문 하나니까 사무엘이 이걸 보고 이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고 당신이 오기로 한 날 가운데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사울이 얘기하는 거? 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서나 속회나 이런 곳에요. 이거 모양만 바꾸면, 약간만 바꾸면, 각세 가면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럴 수 있지. 이런 말들로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울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사무엘이 대신하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대로 월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사울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고 했는데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빈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빈말이 아닌 게 어디서 확인되냐면 나중에 다윗 왕에게 이 찬스가 넘어가죠. 다윗 왕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셔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기회들이 먼저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기회가.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룻께서도 보면 그 룻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던 아무개 있잖아요. 아무개. 우선권이 있었어요. 우선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좋은 건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참 신기한 현상을 보는데요. 새로운 신앙의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혜죠. 어떤 자리를 그냥 고수했을 뿐인데 좋은 기회가 자기 앞에 있어요. 근데 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는 거죠. 아니면 따라가기라도 하면 그 기회가 자기한테 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오히려 발로 차버립니다. 오히려 핍박하죠. 그래서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요, 그 은혜를 받아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정확하게
다윗이 받았던 영광은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니까요. 사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울이 그걸 걷어차 버렸어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왕에게 내리신 명령은 뭐였죠?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세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따를 것을 끊임없이 사무엘로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급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그래서 원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게 나예요, 사실은. 이 처음에 보통 내가 옷을 입고 딱 내가 나를 준비했을 때 나온 내가 아니고 다급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 혹은 내가 편한 사람들, 그곳에서 나오는 나가 여러분 진짜 납니다. 진짜다. 진짜 나를 인정하기 시작해야 어디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설교하면서 자리에 선 내가 아니고요. 사람들 장로님 해서 일 잘하셨네요 박수 받을 때 내가 아니고요. 내가 철저하게 드러나는 그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현재 상태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 돌이키죠. 그래서 사무엘과 결별합니다. 결별해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 하나님의 길을 알려줄 사람과 결별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저만치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멀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오면 된단 말이에요. 다시 오면 돼요. 구약성경에서 똑같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근데 다시 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오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다시 한번 앞에 보면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러분 지금 이거 되게 오래된 일이요. 15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일을 지금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끝이 있는 분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의 행동이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이름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말렉. 아말렉 반드시 없애야 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영원토록 싸우겠다.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통칭합니다. 마귀 사탄 세력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신명기에 가보면 그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25장에 조상 때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 민족에게 한 거를 기억해야 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열재앙을 보여주고 홍해바다를 건넜다면 말이죠.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는 경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절대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게 그 당시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애굽이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면 이미 다 경고성 멘트가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아말렉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게다가 어떻게 공격하려고 했냐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에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어요. 최고 약점을 골라가지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굳건하게 두 눈 뜨고 있는데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 대대로 심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요 약한 사람을 골라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하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금 사울을 통해서 이 영광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새로운 기회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어둠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시간인 거죠. 이걸 잘 했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 아무튼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또 월권합니다. 또 순종하지 않았죠. 잘 아시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멸하지만 왕은 살려주고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진멸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게 해주셨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 하게 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건 하나님이 실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누군가가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을 후회해요. 얼마만큼 큰 상실감일까요? 하나님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대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 기회를 따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내면을 확인시켜준 사건은 여기 외에도 다른 데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지금 몇 가지 사건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저 사건 가지고 너무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다 들춰내는 하나의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사울 왕의 안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사람 안에도 유혹이 있었고 어둠이 다가와서 자기를 왕 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를 들춰내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었어요. 이런 사건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돌이키면 되니까요. 근데 사울 왕은 철저하게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조직하고 시스템하고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사울 왕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말렉 사건에 대해서 사울 왕이 어떤 변명을 하고 있었는지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진짜로 여호와의 몫을 청종했어.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에서 진멸했잖아. 그런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왜 그랬냐고 하니까 백성들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의도로 보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울의 말 보시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하자고 했어. 그래서 내가 허락했지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근데 이 좋은 의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사무엘의 얘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내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헌신한 것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이런 불순종이 일어난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요. 내가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요. 혹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방송을 하는 연예인들도 보면 세상에 알려진 공인들을 보면요. 댓글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게 되게 무섭고도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왜 울었냐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기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오실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보통의 나는 사람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무섭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그게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 임할 때 다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 욕망이 어둠과 결탁해서요.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데
그걸 몰라요.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결국 기회를 줬지만 사무엘과 사울은 완전히 결별하게 된 거죠. 이 결별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됐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잘 경고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사명자로 삼으신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녹록지 않은 일인데 사실은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게 다 되게 쉬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교회 안에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교회 빠지지 않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욕 좀 안 하고 술 담배 좀 안 하면 내가 항상 비치겠거니 생각했단 말이죠. 사울을 잘 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게다가 성령도 받고 은혜 체험도 했으면 내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어때요? 괜찮지 않죠? 그러니까 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좀 성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이 타락한 시절에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성격이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다 괴팍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현실이 하나님 모르니까요. 여기서 왕따당하고 고통 속에서 날마다 주님 찾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다 어떻게 오늘날로 치면 우울증 환자 같고요. 화병 환자 같고 막 이래요. 조절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는 막 해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 못 해먹겠다니까요. 막 그런 얘기 한다니까. 하나님 못하겠다고. 저도 못하겠다니까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잘 살피면 그 말씀에 잘 빗대보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속고 있는 게. 과거에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용인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교통사고 크게 한번 났습니다. 같이 타고 있었던 4명 전도사님하고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용인에 있는 다보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병원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 그 다음 날이 주일이어가지고 4명이 다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그 4명 중에서 콕 나만 찍어가지고 딱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맞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딱 그렇게 생겼대요. 저는 그때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땐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같이 전도사님같이 딱 사역자같이 생겼대요. 보자마자. 나중에 이런 모양들이 다 들추어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알게 됐던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칭찬이 아니구나. 그냥 전형적인 사역자처럼 보였던 거죠. 나중에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분은 칭찬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양이 있어요. 목사님 하면 모양이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은 어느 정도 나이도 있어야 되고 꼭 양복에 넥타이를 매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도 목사님 어디 있어요? 찾아요. 저밖에 없는데 교회 혼자 지키고 있는데 목사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모양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이런 상태인데 그 이후로도요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노를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이 설교할 때 사울의 생애가 나오는데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사울을 40년간 허락했다니까요. 다윗이 바로 왕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 된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이런 지도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오랫동안 다스려야 했다는. 그러므로 왕을 잘못 세우고 왕을 잘못 따라가고 왕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울 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헤맨 지가 40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 아니어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딜레이 되는 거죠.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게다가 나중에 보시면 이 사울 때문에 다윗 왕이 빨리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멀어집니다. 다만 그것도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시는 도구로 사용했을지 몰라도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스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현실인 거죠. 사울의 왕의 업적과 족보를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의 업적은 우리가 기록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후회. 하나님의 후회와 하나님의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런 업적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셔야 돼요. 가끔 모양에 속잖아요. 저 사람이 오니까 사람 숫자가 느네, 헌금이 늘었네, 건축을 했네, 저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네. 그것에 속기 때문에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 과거에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늘 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다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따라다니면서 내 사욕을 채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다시금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다시금 새로운 국면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국면에서 등장한 사람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장성한 다윗도 아니고 소년. 새로운 왕이 준비되는데요. 아주 소년 때부터 준비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한참 동안을 사실은 다윗은 왕이 못됐어요. 이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하시죠. 그래서 베들레헴 이세에게로 보내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해서 사무엘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그럼 사무엘도 모양에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안 속겠어요. 저도 딱 보고 속죠. 다 똑같아요. 직관적이잖아요. 딱 보여지는 것에 속고 말하는 것에 속는 거예요. 사무엘도 속는데 뭐 우리라고 안 속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때 내가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분별하셔야 돼요. 사무엘도 속잖아요. 다만 사무엘 속지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해 주죠. 야, 그와 용모와 키를 볼 게 아니다. 그 사람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실 몰랐겠어요? 알죠. 그런데 또 엘리압 보고 왕세우로 보냈으니까 직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식이란 건 그런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 지식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많이 읽고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내 현실에서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사무엘이 이런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중심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좀 깨닫게 하시죠.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모든 후보를 다 돌아가는데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표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들 같이 싸워야 돼요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직관적으로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는 조건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면 그분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 오늘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는데 내 중심은 다 숨길 수 있는데 내 경험과 경력으로 숨길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수 있는데 나는 과연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요 누굴 선택하셨냐면 막내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막내. 이 사람이 막내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없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앞에 주인공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애초에 걸음걸이 다녔어요. 다윗 한 명이 없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아니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새네 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묻어서 나온 사람입니다. 만약에 안 물어봤으면 나오지도 않을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다윗은 사무엘이 방문했는데도 여기 있지 않았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별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니까 그들 가운데. 사무엘이 그 도시에 온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새네 집에 가라 해서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 장로들, 지도자들 다 나와요. 다 나오면서 어때요?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시려고 왔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물어봐요. 게다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라. 사무엘이 한 성읍에 찾아온다는 것은 오늘날 대통령이 어느 마을에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한 어떤 행사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거기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게다가 이새의 집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준비도 안 되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어서 소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소년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소년이라는 것을. 다윗 소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다윗 입장에서도 되게 뻘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모든 게 멈춰져 있으니까.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윗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별거 아닌데 왜 나를 기다리지? 이 다윗이 돌아오고 결국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그 가장 극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지만 가장 처음으로 왜 이 소년 다윗의 중심이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아마 더 깊어져 갔죠. 더 깊어져 갔는데 이 17세, 20세가 안 되는 어린 다윗의 중심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7장 가보면 블레셋과 또다시 이스라엘이 전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이스라엘 저쪽.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고 싸움을 북돋는 사람이 나와서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죠. 서로 긴 시간 동안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하면 둘 다 어차피 고통당하고 손해보니까 힘싸움을 해가지고 그냥 한쪽이 이겼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앞에 싸움 노동자 이렇게 싸워가지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강한 상대가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전투력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일단 키도 크고요. 싸움을 도우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싸움을 돕는다는 건 자신감 있는 거죠. 장군입니다. 앞에 나가서 대표로 싸워서 다 그들을 굴복시키겠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감이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투력을 선천적인 능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요 거인족 속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도우는 자가 6규빗 한 뼘이다. 갑옷은 어쩜 무게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와요. 이걸 뭐 굳이 다 정확하게 우리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키를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보통 한 규빗을 이런 식으로 계산했고 40cm에서 50cm를 막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약 2m 70? 뭐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농구 선수 중에 정말 키 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피지컬도 좋아가지고요. 무기를 들어도요. 무거운 무기를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무겁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키도 크고 힘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은 갑옷이 약 50kg.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기가 7kg, 10kg 막 이런 되는 거예요. 싸우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죠.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 이런 상대를 본다면 우리도 다 벌벌 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큰 산을 만났을 때. 게다가요, 이 사람은 이런 것만 아니라 다른 무기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후천적인 능력입니다. 후천적인. 그건 뭐냐면 심리적인 것. 멘탈이 이 사람이 강했어요. 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를 키워줬어요. 어떤 일에 지금 당장 잘하는 것보다 큰 대회 가서 승리하려면 멘탈이 좋아야 돼요. 많이 싸워봐야 된다고요.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나오죠. 다 실력 있는 사람들에서 여기서 더 잘하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이 마음까지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어야지만 1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꾼으로 큰 사람이에요. 이기기 힘들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가뎃 사람인데 앞서서 잠시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아낙 자손의 후예로 보입니다. 이 아낙 자손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요. 이 아낙 자손을 멸절시키죠.
이 사람들은 신명기에 보면 이 안악자손은 원래 싸움 잘하고 키 크다는 걸로 이미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에 능한 안악자손을 누가 이기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이런 족속을 여호수아 세대가 여호수아에서 들어가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씨를 말리게 됐죠. 씨를 말립니다. 씨를 말렸는데 남은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 지역의 가사, 가드, 아스돗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저 상대방에 대한 전투력이 이미 높아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전투력만 높은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용사라서 멘탈까지 강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겼으니까 누구라도 이겼을 거 아니야? 아니요. 아무도 못 이긴 상대입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이건 누구만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 상대였어요. 그걸 누가 알고 있었냐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데 다윗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전투력이라는 건 별거 없었어요. 소년이라고 나오죠. 소년. 그냥 소년입니다. 소년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까 나온 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본 골리앗은 표현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다. 이게 막 예뻤다 생각하지만 아니 어리더라 이 얘기예요. 왜 업신여겼냐면 어렸으니까요. 그는 막내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었고 어렸기 때문에 지금 군대에 징집돼서 나가지도 않아서 형들 지금 도시락 갖다 주라고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 가는 길에 여기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 이름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 사울을 따랐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전쟁은 20세 이상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를 보통 17세다, 10대다 추측하는 이유는 아직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형들 3명만 나갔고 아직 안 나간 형제들도 있는 걸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17세 이하의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거라고 했죠. 과학적인 거죠. 이렇게 객관적 전력이 현저히 차이 나는 상황에서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었죠. 다윗이 사람들에게 내가 나가 싸우겠다는 소리를 듣고요.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야, 너 여기 왜 왔어? 들에 있는 양들 누가 치라고했어? 어디다가 양들 맡겨놓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싸움 구경하고 있는 거야? 철없는 애기 취급합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거기 만약에 누구라도 자기 막내 동생 이렇게 왔으면 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빨랐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그저 어린 마음에 했었던 게 아니라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나 사자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맞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보면 나는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라는 걸 반영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37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은 이 거대한 싸움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냐면 자기의 삶 속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겨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겨본 사람은 원래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겨본 사람이 더 큰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처음부터 하나님이 큰 도전을 시키겠어요? 처음부터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던 게 아니란 걸 아시나요? 그 사람의 일상에서요 사자 곰 때려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목자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런 기술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은요 목자라면 다 갖고 있는 기술이 사실을 나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무기를 주지만 무기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 사람 손에 돌려진 것은 목자의 도구들이었어요. 손에 막대기, 물매. 제가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험은요 다윗만 한 경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갖고 있는 막대기와 물매는 좀 다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목자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흔하게 흔한 게 뭐냐면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요, 비유할 때 목자와 양 비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축하던 민족이니까 목축하면 다 이해해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수고하여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까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비유였냐면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였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 마리 잊어버리면 목자들 중에서 안 찾으러 갈 사람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고 찾아내면 이웃들 불러가지고 잔치 안 할 사람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들으면 다 맞아, 그렇지, 다 끄덕끄덕 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목축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99마리를 놔두고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이건 비효율적인 거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중에 몇 명 이탈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 목자는요,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가족같이 생명같이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리면 내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이 5명 있어요. 한 명 잃어버리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이 아까 했던 일들 있잖아요. 새끼 물어가면 잡아왔고 사자랑 싸웠는데요. 다 하는 거예요. 다. 목자면 다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목축하러 이동하다 다니다가 이런 자연 동굴이나 이런 걸 쌓아가지고요, 우리를 만든대요. 양의 우리를 만든대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목축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양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이 양 우리에 나는 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이것도 다 목자 얘기입니다. 내가 문이다 혹은 내가 목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밤에 여기다가 양들 놔두고요, 목자가 이런 문 역할을 한대요. 그럼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 노골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여러분, 예수님만 선한 목자예요. 원래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저는 삭군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목자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고요.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요, 삭군 목자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닌데 대신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 여행 가든 뭐 하든 삭군 목자는 삭을 받고 진짜 목자가 있는데 대신 양들을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은 사자나 곰이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내 양이 아닌데. 내 양이 아니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의 목자도 하나님, 주님이시고 그저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목자 대신 예수님 옆에 있는 개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목자를 보라고 짓는 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하고 수치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주님은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않지만 삭구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삭구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주님이 절대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시니까. 다윗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목자예요. 어린이의 목자. 목자가 갖고 있는 막대기 물매 다 갖고 있어요. 다 물매 다윗만큼 던집니다. 여러분, 다 던져요. 다른 게 있었다면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표가 안 난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다 물몇 개나 던지거든요. 다 목축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여요.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죠. 표가 안 나다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어린 다윗도 알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어린아이도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쭉 처음부터 읽어왔거든요. 반복적인데 여자, 과부, 어린애 이런 사람들은 아는데 어른, 왕, 지도자, 제사장 왜 모를까? 이게 하나의 패턴 같아요. 어둠이 짙어지는 현상 속에 늘 나타나는 패턴, 늘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양새. 골리앗을 심판하고 블레셋을 몰아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싸움은 그냥 늘 하던 대로 했던 것이죠. 다윗이 나갈 때 얘기했던 거죠. 늘 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새롭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내보냈으면 아마 심장이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거죠. 저 작은 무대에서 하고 있었던 일들을 큰 무대에서도 전혀 떨지 않는 건 뭐냐면 많은 경험이 그 작은 무대에 쌓인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디 서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내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저 사자와 곰도 쳐 죽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이 더 큰 일 안에서 안 하실 이유가 없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다윗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시편 같은 건 다루지 않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렸지 성경을 읽고 있는 굵직한 이야기들 속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삶으로 녹여낸 사람들이 쓴 게 뭐냐면 시가서들이에요. 시가서. 전 시가서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을 그 사람의 몸에 녹여내가지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녹여낸 표현은 성경 전체 입장에서 보면 참 난해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만 쭉 연결해주면 더 클리어하거든요.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노래들을 성경에 되게 많이 실리게 해놨어요. 그걸 성경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개인이 노래한 거를 성경에 들어가게끔 섭리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오늘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시적인 사람이죠. 마음껏 주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악기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죠. 이 다윗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찬양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거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일이 대부분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녹여내서 내 삶의 노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사가 녹아 있어가지고 저 이야기가 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으로 나아가서는 내 삶의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내 직업의 노래로, 내가 만나고 있는 관계 속의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찬양과 경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높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찬양과 경배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이 만들어내는 그 찬양과 경배 예배를 인정해 주셨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딱 주셔서 해온 것 말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실 찬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다윗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정시대 때 이전에도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거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만들어냈던 구약시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희미했던 것을 분명한 것으로 만들어, 새 노래로 만들어 이스라엘을 노래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시간엔 이만큼까지 하고요.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오후에는 사울과 다윗의 이렇게 대결 구도를 좀 살펴보면서 계속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좀 잠시 좀 기도할까요?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반주만 해주시고요. 제가 지극히 설명적인 사람이고 설명을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복잡하실 수 있는데 놓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있는 속 이야기를 반드시 좀 읽어내셔서 여러분들 걸 만드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오셔서 우리에게 설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게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알게 된 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내게 걸림이 되고 내게 비춰진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흩어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